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종교 속에 참된 진리를 전하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이 부도난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영생을 또 극락을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갔는데 그 죽음의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고 그 종교는 거짓된 것이다,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판명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진실이고 참인지를 참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믿음의 교주가 그 신앙의 창시자가 사망을 이겼느냐, 죽음을 이겼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냐면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상황,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종교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초월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또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이 사망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지금 무엇이냐면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탄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만든 그 창시자가 과연 사망을 이겼느냐 아니면 여전히 사망 안에 거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그러한 그 믿음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여러분 다른 그러한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 역시 뭐냐면 그 사망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부활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도 부활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헛된 얘기일 뿐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는 부활이 아니라 먼 훗날 영겁의 세계 속에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기간을 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진화론이 지금 뭐냐면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허황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나 됐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도록 그 기간을 늘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간을 늘려놓으면 그러면 뭐요? 그 긴 세월 동안 뭔가 일어나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는데 먼 훗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는데 며칠만?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는데 며칠이라고 얘기했냐면 3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에 어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3일 안에 부활하지 않으면 그가 전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그 기독교가 참인지 거짓인지, 예수님이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그거를 뭐냐면 그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망 때문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로마서 7장 우리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받았던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배움을 가졌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자, 그랬던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망의 늪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 사망을 초월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탄식했던 이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사망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으니 이제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그 주님이 바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도 어때요? 사망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로마서 8장 1절 2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죄를 씻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 그 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종결적 의미의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봐야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그리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더 이상 사망은 나를 억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로 통해서 보면 뭐예요? 기독교가 참 진리이고 참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 기독교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종인 목사들과 그 다음에 또한 석가모니의 제자인 스님들과, 그리고 또한 그 천주라고 하는 천주교의 그러한 그 신부님과, 여러분 이 셋을 비교할 때에 여러분 누가 자기의 주인 앞에 더 충성하고 그의 가르침을 아주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이 더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을 더 잘 신뢰하고 따르는 것 같아요? 에? 목사님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냐면 불교, 그러니까 스님들, 그 다음에 또 천주교, 이 사제들, 이들이 더 그들이 가진 그 신앙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가르침, 교주들의, 창시자의 가르침에 더 철저히 따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갖는 지금 이 신앙은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그러한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면 스님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버려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해요. 머리도 깎아요. 옷도 회색 화려한 거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한 번뿐인 인생에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여러분 정말로 그 교주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의 많은 제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따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어요. 세상의 즐거움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냉면집에서 스님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냉면 위에 꼭 고기 한 점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어요. 종업원이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랬대요. 밑에 깔아 이 자식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제가 태국에 갔는데요. 태국 스님들 보니까 당당하게 고기를 시켜 먹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스님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욕심 부릴 것 다 욕심 부리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그것을 취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다라 그러면 내가 욕을 먹으니까 다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따르는 어떻게 돼요? 그 추종자라 그럴까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진리, 참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요.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때 무엇을 꾸짖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랬는데 주님이 그 말씀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하냐?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다. 제가 지난번에도 김선영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선영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수명은 뭐냐면 20이 되면 죽는 거예요. 20살. 그는 20살 이상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분은 뭐냐면 무속신앙의 그 불교신앙이 굉장히 깊었던 집안이거든요. 그 스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스님,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스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윤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윤회. 근데 자기가 살아온 삶 속에 극락은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자기의 소망이 있다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선업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왜? 태어나서 아프기만 하고 항상 부모님한테 어떻게 돼요? 걱정거리가 되고 짐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죽고 나면 뭐예요? 벌레로 태어나고 모기로 태어나고. 그러면 어떡하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는데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내가 선행을 해서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계속 뭐냐면 어떻게 돼요? 그 만배보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있는 거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응답하신 분은 석가모니가 아니고 누가 응답했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뭘 막 기도를 한 다음에 나무 관세음보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뭐냐면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갔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갔는데 어쨌든 그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그 사촌 언니가 너의 그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니까 이제 금식기도원 가자 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고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뭐냐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선영이라고. 그러니까 그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고? 내 이름을 안다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였어요. 그는 자기가 뭐냐면 불교를 믿었을 때는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쓰레기 취급을 했다. 너무 고집스럽고 자기 독선적이고 아주 그런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생들을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왜? 스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기의 업보를 닦아야 되는데 죄의 업보를 닦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닦아야 되는지 기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도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분명했어요. 내가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준다는 것 속에 그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가 배운 것은 죄의 업보 때문에 벌레로 그렇게 아주 정말로 가장 초라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가 정말로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져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 왜? 여러분, 그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불교에서도 귀신을 쫓는데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세요? 3일 금식을 하고 집에 내려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 있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낫는다는 거야. 엄마,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 너무 충격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야. 네가 20살이 되면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신앙을 갖든지 간에 내가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신앙을 가져도 곱게 가져라. 왜 이렇게 미쳤냐? 왜 이렇게 광신자냐?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서 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분 뭐냐? 엄마, 그게 아니야. 정말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 믿는 자에게 손 얹어서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떤 병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한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시집가도요 어떻게 돼요? 밥도 제대로 상에서 먹지 못했어. 부엌에서 바가지에다가 어떻게 돼요? 대충 섞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만 있다면 다 뭐예요?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웠어. 무슨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뭐예요? 네가 잘못 들어와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뭐냐면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한이 맺힌. 그 어머니도 어찌나 한이 맺혔는지, 한 맺히면 어떻게 해요? 치는 게 가슴밖에 더 있어요. 그때는 북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치. 그래가지고 이 뼈에 이상이 생기고, 이 가슴에. 근데 이것이 뭐냐면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오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그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김선영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엄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손을 얹어서 낫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것이 나을 거야. 엄마가 생각할 때 얘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본인이 너무나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엄마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손을 얹어서 낫는다 그랬습니다. 나도 이제는 믿게 됐잖아요. 믿었잖아요. 하나님, 나도 믿었어요. 믿은 지가 벌써 3일이나 됐어요. 3일이나 됐잖아요. 3일. 그러니까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딱 하고 기도하고 딱 꼈는데 그 병이 깨끗이 치료된 거예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은 30년이 됐는데도 안 되죠. 3일밖에 안 돼. 3일. 그래서 이 김선영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일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팩팩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의 내장 기관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위의 이 부분에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김선영 목사님한테 알려준 거예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내가 전도하는데 예수를 안 믿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이런 병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손을 얹어서 낫는다 그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요? 얼른 그 목사님의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그 아픈 데다 딱 대는 거예요. 그 기도했더니 금방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김선영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어머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이런 거야? 믿는 사람이 이런 역사가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믿는 사람들을 막 비난했던 그거 죄송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을 보면 위대해지는 거야. 대단해지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들에게 저런 능력 있어, 저런 능력 있어, 막 그냥 충격이 되는 거야. 충격이. 근데 이 김선영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뭘 충격하냐? 믿는 사람에게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개뿔. 아니 믿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해요? 그건 이단이야. 자기 너무 충격을 받았다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깨뜨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나왔어요?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 쫓겨나고 병 고친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이것을 잘못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 이게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이권과 자기네들의 교리 때문에 성경을 있는 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김선영 목사님이 뭐냐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병도 고쳐지고 자기 속에 능력도 나타나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막 했더니 예배를 드리라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 근데 주님을 위해서 더 해주고 싶, 더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막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더래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양을 두들겨 패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더라고요.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목회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남자에게 들려졌다면 목사 되라는 얘기고, 당신은 여자이니까 여자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은혜 충만히 받으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에게는 목회하라는 얘기고 여자에게는 은혜 충만히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단의 목사님은 뭐예요? 여자가 목사를 되면 안 되거든. 목사 안수를 안 주거든. 그러니까 교리에 벗어나지도 않으려니까 그러한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마가에다 나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안 일어나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것은 초대교회나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는 것 아니라고, 지금 일어난다면 그건 귀신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킨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커지느냐? 세상의 것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세상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세상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려고 애쓰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님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혼자 서서 깊은 산중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죄거든요, 죄. 여러분, 우리 큰비전 교회는 오직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따르는 표적과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목격을 못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따르는 표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믿음이 없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게 되면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주님이 실제 죽었다 살아난 것을 목격했어요. 근데 우리는 목격을 못했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따르는 표적이에요. 따르는 표적. 그것을 믿으면 귀신 쫓겨나고, 그것을 믿으면 손은 언제적 병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따르는 표적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최점순 집사님도 이제는 손을 얹으면 낫는 데잖아.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아유, 우리 최 집사님 믿음이, 아유, 내가 진짜 속이 많이 상했어요. 왜냐면 어디죠? 수련회 가도 본인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가진 바 믿음을 인정받고 싶은 거야.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도들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막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기 귀신이 많아서 그러는 거죠? 네. 나는 그게 아무 증상도 안 나라는 건 내 속에 귀신이 없는 거죠? 목사님이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이 상해요. 그게 이제는 뭐냐면 영어 끝나고 나면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따르는 표적과 증거를 가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증하고, 어떻게 돼요?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따라 신앙의 확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신앙인, 그들은 어떨까? 그들은 과연 하늘나라를 이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들 대부분 만나면 뭐 걱정하는 줄 아세요? 노후 걱정이에요. 노후 걱정도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만나면, 한 목사 노후 걱정
어떻게 다 됐어? 노후 준비 다 됐어?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염려하라 그랬어요? 노후 걱정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걱정하지 말아야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 그래서 그거 다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그런데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시편 92편 14절을 한번 봐요. 시편 92편 14절.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 보면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도 할 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퇴한 이유를 걱정해요? 그가 은퇴해서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으면 주님이 데리고 가겠지. 그러나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 걱정해요. 그건 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님들 그렇고 예수 믿는 분들도 무엇에 대한 걱정이 더 많으냐?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자식,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식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그리고 자식에게 뭔가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얘기하죠. 자식에게 주라 그랬어요? 안 주라 그랬어요? 안 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다 줘라? 내 이웃에게.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구원을 받고자 온 그 청년에게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가진 것을 다 나누라. 그럼 자식은요? 자식은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37편. 자,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어. 그걸 못 믿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내가 줘야 돼. 그래야 안심해. 근데 그것을 여러분 자손이 잘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김명옥 집사님의 얘기를 했죠. 그 김명옥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어느 날 그 며느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며느라기야,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저 1000평 땅, 그리고 이 건물, 그 다음에 내 집, 이것을 이제 저 1000평이 되는 저 어마어마한 그 땅을, 그것은 내 아들에게 내가 명의 이전을 해줄 거다. 그리고 이 빌딩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해줄 거다. 그리고 이 집은
내 남편 이름으로 해줄 거다. 둘째, 셋째 이름들 돈만 알지. 돈만 알지. 이건 자식도 아니다. 그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모를 효도하면 복에 복을 주신다더니 드디어 그것을 보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지. 새벽 기도 가다가 100만 원을 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니까 이런 복을 주시네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외람된 말씀이오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세요. 아버님이 그동안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재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버님 형제들에게 재산 하나 나눠주지 않아서 지금 아버님은 형제들과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남편하고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세요. 뭐냐 그랬더니, 저 1000평의 땅은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것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손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세요. 외손주고 친손주고 그거 상관없이 손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건물을, 이 빌딩은 바로 셋째에게 주고 집은 둘째에게 주세요. 저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안 받아도 내가 여전히 아버님을 잘 섬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과 원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형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그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었어요. 자, 그러면 그 후손들은 잘못됐을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지니 그의 자손이. 여러분, 그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성취했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이렇게 욕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따르는 표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것이 조금 저에게 나타나요. 조금. 그래서 아픈 사람 기도해주면 치유가 됩니다. 이 조금만 나타나는 것 때문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만큼만 나타나는데도 세상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참된 진리를 전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김선영 목사님처럼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떡을 취하려고, 남에게 돌아갈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싸우고 무릎 뜯고 그럴까요? 재판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불편한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속에 정말로 두 인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는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님은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친구이기 때문에, 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요 라고 해요. 나의 친구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거든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잡으려고 그랬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 그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액면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앞에 일어날 일들,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나는 내가 할 일을 숨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 또 하나는,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때로는 인간인지라 범죄도 하죠. 죄를 짓기도 하죠.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책망을 했어요. 모세,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듣는다. 그러면서 그를 정죄할 때에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암, 너 잘 들어. 너 미리암, 아론, 너희들이 형제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지만 그러나 모세와 급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와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자, 민수기 12장을 한번 봐요. 민수기 12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2장 2절에 보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다음에 아론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냐?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이 세 사람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시작.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함께 말하기도 하거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다고,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하고 모세하고는 급이 달라. 어떻게 두려움도 없이 모세를 비방해?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미리암을 치니까 미리암이 뭐요? 문둥이 되는데 살이 반 이상 썩어나가. 그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제 믿음은 급이 달라, 저는 뭔가 달라 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모세와 같은 신앙이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랬어요? 독자를 드렸어요. 모세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는 것이 특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액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비꼬고 그것을 또한 뭐냐면 영예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짓된 신앙을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을 믿어서 어머 정말 이래, 어머 정말 이래, 어머 정말 이래, 그러면서 그렇게 믿었을 때에 김선영 목사님에게 그대로 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어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거 맞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서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여기고 모세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